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 방법 중에 효과가 제일 높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거요? 감정만 상합니다.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같은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시켜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다 기억하는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군대. 네, 현직에 계신 분 계시지만 그래요. 그냥 같은 군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막 계속 반복합니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진짜 전쟁 나면 이 소용이 있는지 계속 이해가 안 돼도 짜증나고 힘들어도 계속 시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알게 돼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몸에 확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계속 시키는구나.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시키는구나. 이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곡선에 따르면요. 사람이 10개의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4시간 뒤에 5개 정도를 잃어버린대요. 4시간. 그런데 24시간 후에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시간 되면 2개나 3개를 기억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을 배우잖아요. 그럼 처음에 많이 잊어버리고 빨리 있다가 시간이 가면 그 잊어버리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계속 복습해라. 계속 같은 걸 반복해라. 그러면 이 망각의 주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많이 머리에 쌓인다라는 거죠. 요즘 애들은요. 선행학습 많이 해요. 선행학습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웃겨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중학교 공부를 시키는 게 선행학습인 거예요. 초등학교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러 다니는 애들 봤어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그 연구에 따르면 선행학습보다 그냥 어제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서 복습하는 게 훨씬 교육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초등학교 애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시키느라고 막 이렇게 아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배운 거 집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예습보다 복습을 더 많이 시키셨습니다. 복습을 더 많이 시키셨어요. 계속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게다가 오병이어의 사건, 남자만 5,000명, 가족까지 다 해서 한 2만 명 되는 큰 광야의 식탁을 또 이방 땅에서 한 번 더 하시잖아요. 한 번 더 복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칠병이어 사건 후에 그곳을 떠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듯이 확대한 겁니다. 저 위에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막 한 달 넘게 여행하시고 이쯤 도착하셔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바로 달마누다로 가는데 이 달마누다란 지역은 현재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은 이 달마누다가 막달라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이 막달라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막달라 그러는 분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네, 지금 저쪽으로 지금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주님 앞에 막 씩씩대면서 몰려왔어요. 문맥상 보면 이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벼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저 이방 땅에서 베풀어진 불순한 만찬 그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 사건 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먹는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결법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코셔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트집 잡고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고, 그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수천 명과 밥을 먹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한 사람과도 밥을 안 이방인 한 사람과도 밥을 안 먹는 게 유대인들의 덕목인데 수천 명과 함께 밥을 먹은 사건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너무너무 품이 없고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저속하고 수준 낮은 표정 말고 더 좀 고차원적인 표정 없어요? 그런 기적? 그런 걸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먹은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걸 아주 그냥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런 거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걸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인지 증명하라는 건데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럼 초인적인 힘을 뭐 원하는 건가? 주님이 명령해서 막 하늘에서 갑자기 천군들이 막 내려와 가지고 확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걸 원했을까? 아니면 주님이 갑자기 망토를 탁 휘날리면서 하늘에 확 날아올라서 하트 이렇게 딱 그리고 내려오는 이런 어떤 슈퍼맨적인 이런 표적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건가? 참 너무 답답했는데 사람이 한번 어떤 틀에 갇히면요 이렇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10명도 먹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수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꽉 막히고 돌처럼 사고가 굳어버리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만찬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거든요.
특히 칠병이어 사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만찬은 더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다 체험받고 넘침을 경험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단지 로마를 쫓아내고 강대국을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채워지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신 건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아니래요. 하늘의 표적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신앙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만 계속 쫓아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에 오면 좀 밋밋하니까, 교회에 오면 뭐 방언이 터지지도 않고 막 환상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도 그냥 졸린 듯 안 졸린 듯 그냥 나긋나긋하고, 그런데 어떤 집회 갔더니 막 침 튀기면서 막 하니까 여기 뭔가 있나 보다.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막 여기구나, 여기 이게 진짜 신령한 거구나. 그래서 금리빨 금가루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아는요, 금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거든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어디 그걸 금 따위에 비교하는. 금리가 그렇게 좋으면 가서 치과 가서 몇만 원 주고 씌우면 되는데 왜 그 집회 와서 하나님한테 금리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당하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인만 쫓아다니니까 예수 무당들이 막 활개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지,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말씀을 늘 깨닫고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틈이 생기는 순간 온갖 가짜들이 막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생명의 삶 꼭 하나씩 구입하십시오. 들고 다니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잘 편집되어 있고 예화도 있고, 그리고 좀 참고하셔야 될 그런 설명도 있어서 그냥 읽는데, 하루 필요한 말씀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커피 브레이크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힘들죠. 피곤하고. 그래도 더 나오셔야 돼요. 더 욕심내서 12주 GBS 과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나오겠다.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겠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주님이 이들을 보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한숨을 훅 하고 깊이 탄식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타공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도 달달 외우고 그걸 매일매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가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반대하니 얼마나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비통하셨겠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진짜 안 주시나? 여러분, 다음 장을 쭉 봤는데 이후에도 주님이 표적을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 그랬는데, 특히 여기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뜻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시겠다 그랬는데 당장 오늘 본문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다음 장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신다 그래 놓고 마음이 바뀌셨나?
우리가 이 세대와 표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똑같은 장면에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거룩하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대에겐 아무리 거룩하고 경천동지할 기적을 보여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한 가지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건 십자가 사건을 뜻하거든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실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것으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표적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기적이나 표적, 현상,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십자가, 그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에게 기적을 적선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지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표적을, 그 기적을 구경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지쳐있고 외롭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내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계속 다른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계속 다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를 보시고 한숨 짓는 거예요. 아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목사가 돼서 왜 그러니?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주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을 한숨 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내 목사인데,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기도도 인도하고 막 하는데 혹시 내가 주님께 내가 원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저를 위하시면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러고 있을 때 있었거든요. 너무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신 거였거든요.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거였는데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하고 정작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다른 걸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위로에 좀 소문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좀 우리가 좀 이제 더 부흥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저를 보면서 또 얼마나 한숨 쉬셨을까. 여러분, 우리 어차피 믿음 생활을 할 거면요 주님을 한숨 짓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한숨 쉬시는 게 아니라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요 주님 집중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이 떡을 많이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떡이 한 덩어리만 있었는데 주님이 그 떡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후에 본문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떡을 가지고 좀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야, 떡 누가 챙기기로 했어? 왜 야고보 네가 챙기기로 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때 청소했어. 당신이 챙겨야지.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 돼? 막 전쟁이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아도 배식이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떡이 한 덩어리가 뭐야? 막 이러고. 아니 그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은 효소잖아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만 넣어도 막 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 형질을 바꾸는 어떤 이런 효소예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요. 주님이 그 떡을 보면서 그 떡을 만들 때 들어갔던 효소를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할 때 너희들의 그 영혼에 바리새인의 영성이나 또 헤롯의 영성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유대교 종파들의 표를 한번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한 5개 정도 파가 있었는데 아주 극과 극. 네. 지금으로 치면 뭐 태극기 부대와 뭐 무슨 당 뭐 이렇게 되겠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전통주의, 율법,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막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금욕주의의 율법과 전통에 철저했는데 헤롯 당은 완전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궁전에서 몰려들어서 헤롯 옆에서 아부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자신들의 향락을 즐겼던 완전 세속적인 사람들, 이 사람이 헤롯 당이었어요.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둘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굳어버린 종교성,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교조주의적이고 자기 생각에 꽉 갇혀버리면 문이 닫히죠. 그럼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요. 또 세상의 문을 너무 다 열어서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들어와 버리면 상하죠.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누룩을 조심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쇠를 물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떠요? 가라앉죠. 그런데 그 가라앉는 쇠로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면 물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것이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마디로 약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악하지도 말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살라고 해서 누가 잡아먹히면 홀딱 잡아먹히고 그렇게 끝장나는 삶이 아니라 또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고 하다가 남들을 물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고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약하지 않지만 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참 이상한 게 배만 탔다 하면 이상해져요. 4장 36절에 보면 막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주님 앞에 막 승질까지 부리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세상 편하게 잠만 자면 됩니까? 막 이렇게
혈기 부렸고요. 6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 나타났다. 지금 세 번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떡 얘기. 아,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안 준비해서 그랬네. 그러니 너 준비하라 그랬잖아.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같은 떡을, 같은 주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아주 크게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수군대는 제자들에게 야, 떡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이게 있어도 기억을 못하냐? 이 스톤 헤드들아?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도요, 떡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떡으로 턱없이 적은 숫자, 의미 없는 그 숫자의 떡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떡 하나 그거가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만찬 사건으로 천국의 파워, 그 영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누룩의 경고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 영향력을 좀먹는 세속주의, 율법주의, 그런 암세포를, 그 바이러스를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 떡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문제에 틀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같은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반복학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둔감해지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꾸중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큐티, 커브, 주일 예배 계속 나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 학습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혼나서 속상하고 삐지고 그래도 의지적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계속 나오겠다. 그리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내가 또 실수했지만 또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5병이었대 얼마나 남았어? 7병이었대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했더니 대답은 진짜 참 잘해요. 12바구니요? 7광줄이요? 대답은 잘했는데 이분들은요, 문제의 그 질문, 이 질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넘치고 채우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늘의 권세가 함께하면 더 이상 줄이는 것도 없고 눌림도 없는 그런 완전한 만족의 은혜, 이것이 핵심인데 깨닫지 못하죠. 자기들 입으로 대답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떡이 하나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막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막 고백했는데, 그러다 문제가 딱 생기면 막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사랑 고백을 노래해 놓고서 뒤에 가선 외로워서 막 슬퍼서 막 울고 술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놓고서 얘가 중간고사에 성적 떨어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막 학원에 전화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죠. 두려워할 게 없어야죠.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1억 정도 현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배고프다고 막 울겠어요? 여러분, 우린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새까맣게 까먹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인격, 더 훌륭한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 사회는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더 바빠졌죠. 막 스케줄이 옛날에는 뭐 1시간, 뭐 하루 단위였는데 이제는 막 1분 단위, 30초 단위로 막 쪼개지고 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요. 그렇게 바빠질수록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까먹어요. 너무 바쁘니까 성경 공부 모임도 못 나오고 커브도 못 나와요. 진짜 바쁘니까 교회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바빠질수록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게을러지는 거죠. 무기력증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다 할 것처럼 맨날 교회 오고, 교회는 뭐 주중에 문을 닫아요 막 이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뭐 화요 모임, 뭐 수요, 뭐 목요일 왜 매일매일 예배가 없어요 막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식으면 뜸하고, 그런 저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도 굉장히 큰 걸림돌인데, 우리는 눈은 하늘에 두고 땅은 발에 닿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독소가 넝쿨처럼 우리 발을 타고 올라서 우리 심장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다치고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말씀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에서 끝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한참 주님한테 꾸지람 당하는 동안에 배가 이제 벳세다에 도착한 거예요.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달마누다가 이쪽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상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은 이 건너편 달마누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마누다 사람들이 예수께 더 고차원적인 기적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벳세다 사람들도 주님 앞에 기적을 구했어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마누다에서 바리새인들의 요청에는 거절하셨지만 오늘 이들의 요구에는 응답하세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흠잡고 책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기적을 요청했지만 이 벳세다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네에 눈이 멀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의 차이가 기도 응답을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쓰셨던 기도 카드, 이렇게 글씨체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지만 거의 다 동일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별일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지혜롭게, 또 사업 잘 되게, 거의 이 테두리예요. 거의 동일해요. 내용도 형식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형식이 같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마누아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요구하는지, 아니면 이 벳세다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요구하는지, 이것이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기도 응답이 미뤄지고 있다면 한번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이걸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필요,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벳세다의 사람들처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 같다면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즉시 회개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 그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셔서 또 침 사역을 하십니다. 침을 뱉으셨어요. 이렇게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침 함부로 뱉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이전까지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 보이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원샷 원킬 100%였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요, 한 번 손대시고 완전하게 눈이 안 떠졌어요. 두 번째 1차 2차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안수했을 때 그가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뭐 막대기 같은 것들이 지나다녀요. 이렇게 흐릿한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자 그가 이제 완전히 밝게 보게 되었죠. 주님 왜 이러실까? 이전까지는 승률 100%였는데 왜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좀 제자들한테 막 화를 막 내셔가지고 좀 진이 빠지셔서 이 능력이 좀 안 나오셨나? 아니면 이 벳세다잖아요. 그 전파 방해가 좀 있어서 하늘에서 이 능력이 좀 안 내려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반복적으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명확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명확한 의도가.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이 육체적인 어두움은요,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을 뜻했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두움.
이 사람을 첫 번째 안수했지만 눈을 뜨긴 떴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 제자들의 상태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흐릿흐릿하게 보는 그런 제자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안수하시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흐릿흐릿 이렇게 희끗희끗 보는 그 수준으로 머물러 계시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시죠. 완전하게 눈을 뜨게 해서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치유 사건인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흐릿한 영적 상태로 두지 않고 완전히 밝게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진짜 완전히 밝게 보게 되죠. 언제 보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만 쫓아다니면 계속 막대기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뭘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때 우리 눈이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메시지를 이 두 번의 안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공부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말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재밌는 건요, 똑같은 본문인데 1년 전에 2년 전에 설교했던 본문과 지금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은 성경 본문인데 그때마다 느껴요. 와, 진짜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내 상황에 맞는 제일 좋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거든요. 그럼 그래서 계속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 진짜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23절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다. 저는 이 구절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건 약점이잖아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남에게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청 공격해요. 저 사람 사업 망했대. 안 됐어. 호호호. 저 사람 이혼했대. 아유, 참. 성격이 저러니까 그러지. 저 집에 애들 이번에 디텐션 먹었대. 주의 받았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애를 저렇게 키우니까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해요. 그것을 드러내고 아프게 하고 모욕하고 부풀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감싸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을 못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어디로 따라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 손을 잡고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잡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데카폴리 지역에서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귀에 손을 넣고 혀를 만져주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으로 그것을 감싸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럼 주님은 내가 어디가 가장 약한지 제일 잘 아세요. 내 어디가 약점인지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약점을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 연약한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 약점, 그 연약한 것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약점 보이면 공격당할까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안 그런 것처럼 감추고, 나 손 놓으세요, 나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거 인정하고 주님 손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 손길을 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캄캄한 터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계속 어둠 속에서 있는 거예요. 계속 외롭고 계속 괴롭고 계속 소화 안 되고 계속 마음 무겁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픈 부분을 주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드러내세요. 주님, 저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곳에 임하는 주님의 터치,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밝은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